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온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영양실조에 걸린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써준 처방전에는 닭 2마리 값을 주십시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기려 박사님은 돈보다도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또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편법으로 영수증을 끊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편법으로 영수증을 끊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나 혼자 편법으로 영수증을 끊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돈을 못 벌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러나 너는 이라고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러나 너는 이라는 문구가 2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3장 10절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맨 앞에 그러나 너는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렇게 강조하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너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이 바울의 절절한 호소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분별하지 못하고서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진한 신자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단절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산속에 들어가 수도사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방식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1절에 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바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도 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죄의 목록들 중에서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 볼 때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볼 때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이 sin, sin에서 I가 이렇게 크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누구도 당신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말할 권리는 없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숭배, 나 숭배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지 무슨 상관이냐, 내 기분이 좋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 말씀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 그 설교는 거북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유사복음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유사복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복음은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물질적으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는 분이셔. 그래서 너에게 건강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영복음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건강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자아숭배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다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다오 라고 외치는 바울의 호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외치면서 바울은 자신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주께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나처럼 살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번영복음을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돈을 많이 벌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난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싫습니다. 사실은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고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1차적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성경의 한 인물도 있죠.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굉장히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요. 가족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욥기를 받아들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저처럼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거나 모세 혹은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녀의 이름을 욥이라고 지은 사람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송욥이라고 지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욥기 42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비록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조건 잘 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예수를 믿게 되면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의 성공을 더 사랑하면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디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서 3장 10절에 이어서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이라고 강조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러나 너는 14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한번 해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continu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성경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경 읽기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 나를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즉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행하신 선하신 그분의 일입니다. 성경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자아 숭배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나를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성경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성경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일부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본문만 읽습니다. 이해가 되고 불편하지 않는 말씀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매년 초에 성경 일독을 계획하죠.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막힙니까? 네, 레위기에서 막히죠. 그러면서 레위기는 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신앙은 항상 정체되어 있지?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저자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보낸 러브레터, 즉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읽은 두 편의 러브레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굉장히 재밌게 읽는데 세 번째 러브레터인 레위기는 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이 딱딱한 레위기를 주셨는지 따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레리 크랩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더러,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나더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정작 너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너는 모르고 있다. 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말이다. 나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이 너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이 곧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말씀 전체를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야윈 것은 특정 말씀만 먹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특정 말씀도 깊이 있게 소화하지 않고 너무나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김회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성경 말씀이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간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 군사 독재 정권이 대학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사님은 계엄군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기숙사에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장기 휴교가 결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싸들고 신림동의 작은 독서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반 동안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일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계는 군사력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림동의 무덥고 좁은 독서실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였습니다.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폭풍과 화염으로 인간의 마음과 역사를 종횡무진하시는 하나님 불전차의 위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능히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읽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능력을 믿고 전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에도 결국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과 목사님들의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 초기에 설교자로서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며 잠 못 이룬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에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낙심과 또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은 신자들과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성경으로,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송 목사는 사람들의 말을 믿나? 아니면 성경을 믿나?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망치로 저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귀가 막혀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도 별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읽기보다 그냥 TV나 보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러나 너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에 깊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